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수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악한 것들로부터 아버지 방해받지 않고 이 자리에 아버지 서게 하시고 있게 하시고 앉게 하시고 예배드리며 경배할 수 있는 특권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의 시간을 저희들에게 쏟아 부어 주셨사오니 생명의 아버지시여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시여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려주는 귀한 삶들,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되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 퇴치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성부 하나님, 온 만물이 주님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여, 주님의 구속하심을 통하여 오늘 여기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삼위일체가 되신 하나님께 이 시간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공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소서. 이 공간과 처소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모든 악한 세력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소서. 하나님을 예배치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이 사라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흥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이 파쇄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이 되게 하소서. 이 공간과 처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소서. 그러므로 이곳에서 행하는 모든 기도와 간구가 즉시 응답되게 하옵소서. 오늘 함께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앞날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십자가 앞에서 뜨거운 사랑을 알았네. 십자가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배웠네. 십자가 앞에서 잃었던 눈물을 찾았네. 십자가 앞에서 내 삶의 자유를 얻었네.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주님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셨네. 십자가 새 생명을 주셨네. 십자가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주님 나를 고치고 나를 세워주셨네. 십자가 내 삶을 바꾸었네. 십자가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주님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셨네. 십자가 새 생명을 주셨네. 십자가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 저희를 지으시고 선하신 뜻으로 다스려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주님 보호 아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의 정성을 모아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또한 감으로 메마른 심령 위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나의 욕심으로 세상의 유혹을 쫓아 방황했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기쁨보다는 근심으로 말씀 뜻대로 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 받아 속사람이 새롭게 거듭나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대언하실 사자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 선포하시는 말씀이 예배 가운데 깨지고 상한 마음들이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백성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근심과 걱정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커지고 자라가는 예배가 되게 하시오며 우리의 교만한 마음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굳건한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 14절부터 36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영접하였습니까? 그렇다면 삶에서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시고 실행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하나님 그 흔적이 우리 안에도 있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이 하나님 삶으로 아버지 실천이 되고 열매를 맺어줘서 그 열매가 빛과 소금으로 누가 보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아버지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제가 되고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실제입니다. 믿음은 이론이 아니라 삶입니다.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것이 아니요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님 그 믿음 잘 지켜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가능한 삶 속에서 그 믿음이 온전히 실행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 가운데 있사오니 말씀을 더 많이 먹게 하소서, 마시게 하소서, 흡수하게 하소서. 그래서 더 많이 주님을 살아가고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36절까지 14절부터 36절까지 저희들이 읽었는데요. 베드로의 설교예요.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120명 중에 한 명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해가지고 120명 성도가 다 성령을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전과 후가 before와 after가 달라가지고 베드로가 그렇게 겁이 많았지 않습니까? 부인도 예수님이 보세요,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눈앞에서 부인합니다. 그런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완벽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설교를 합니다.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여러분 지금 어부 출신인 베드로가 성령 받고 다른 게 한 게 없어요. 성령만 받았을 뿐이에요. 예. 아주 그 고관들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선포하는 데 대단한 거예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죠. 사람은 그래서 누구나 여러분 변합니다. 변하지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변한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좀 변했으면 좋겠다. 오늘 저는 베드로가 참 부럽습니다. 나도 저렇게 베드로처럼 변해서 정말 담력을 가지고 선포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처럼 좀 변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은 많습니까? 아니면 나는 변하더라도 저 사람처럼 변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후자가 말한 것 같아요. 배워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 많아요. 이 시대에. 나는 그렇게 변하고 싶지 않다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 이 말이에요. 정말 저렇게 변했으면 좋겠다. 나는 저 사람처럼 정말 저렇게 변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이 세상에. 정말 예수를 믿어도 저런 사람처럼 되지는 않아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거기다가 저는 성경을 보면서 야, 이것이 사람이 변하는 곳이구나. 야, 변해야 되면 이렇게 변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변해야 하는 모습, 변화의 진정한 목적,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고요. 오순절 사건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사람이 변하려면 이렇게 변해야 돼요. 잘 변해야 돼요. 잘 변해야 됩니다. 변해도 잘 변해야 돼요. 변질돼서는 안 되고. 예수를 믿고 변질되면은 갈 곳이 딱 한 곳뿐이 없죠. 차라리 안 믿은 것이 더 낫죠. 그러나 예수를 믿었다면 변화가 제대로 된 변화를 우리는 봐야 돼요. 오늘 베드로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왜 교회를 평생 다녔는데 아무렇게나 변화가 없냐? 어떠한 변화가 없냐? 왜 어제나 오늘이나 그렇게 변화가 없습니까? 어쩌면 성령이 오셨는데 여러분 성령을 내가 가로막거나 제한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사건, 오순절 사건,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이고 그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변화를 경험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이 성경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아하, 나는 어떤 변화를 경험해야 될 것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삶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될 것인가? 그런 변화를 나는 내 인생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들여다볼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오늘 보셔야 돼요. 아멘. 찾으셔야 됩니다. 왜 성경을 읽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왜 성경을 막 정해놓고 이렇게 읽습니까? 하루에 3장씩 주일은 7장씩 정해서 읽지 않습니까? 왜 주일마다 나오셔서 예배를 드립니까? 이런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50년이고 여러분 그 어떤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요 성경이 말하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우리는 생각하셔야 되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성령을 보세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능력 세례까지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의 진정한 변화는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가? 삶의 그런 변화를 어떻게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가? 그걸 한번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아멘. 14절 보세요. 14절 15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섰습니다. 베드로만 선 게 아니라 여러분 11사도와 함께 섰어요. 마띠아랑 같이. 12명이거든요. 베드로가 대표로 말하고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굉장히 아주 호령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고 나니 얼마나 여러분 뜨끈뜨끈하니 뜨겁게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선포했겠습니까? 가슴이 철렁철렁 내리죠. 그래서 3,000명이 돌아와 버렸잖아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고 15가지 언어로 각자 방언으로 외국어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 취했네, 아침부터 취했네. 여러분 취하면 오전 9시부터 취하겠습니까? 그때 베드로는 11사도 마띠아까지 합쳐서 12제자들이 이 회중들 앞에 군중들 앞에 이렇게 함께 서 있어요. 함께 한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가 먼저 말문을 열었지만 여러분, 그러나 12사도가 함께 서 있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겁니다. 예. 성령 충만을 받고 눈에 이글이글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이 자리 지금 저 조옥수 목사 혼자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목사들이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이 다 함께 서서 설교를 한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경험한 사건도 여러분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사건이에요. 사건. 120명이 여러분 한꺼번에 받았거든요. 이 공동체적인 사건이었지만 이제 보세요.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메시지를 전할 때 혼자 전하는 것 같지만 혼자 전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 여러분들이 복음을 선포할 때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여러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수많은 전도자들과 함께 여러분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람을 통해서 듣는 말이지만 여러분 사람이 전하는 것 같지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요 성령의 음성이요 그런 음성으로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대로 보고 행할 뿐이고 아버지께서 말하는 것을 듣고 그대로 말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요한복음 5장 19절로 그래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아들도 행하느니라. 예수님 혼자 행하시는 것이 절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8장 28절을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살아생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고 정말 성경을 읽고 성령 충만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함께 제자들이 서 있어요. 그 전에는 말이 다 달랐어요. 제자들이 다 달랐어요. 말이 다 달랐어요. 도망치기도 하고 숨기도 하고 갓버리기도 하고. 어쩌면 베드로가 지금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를 딱 쳐다봤을 거예요. 혹시 실수하지 않냐? 도대체 저 인간이 뭔 말을 할 것인가? 또 실수하지 않냐? 항상 실수를 많이 했잖아 베드로가. 예. 좀 엉뚱한 소리 하지 않을까? 예? 그러나 지금은 모든 제자들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한 곳을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한 곳을. 다 달라져 버린 거예요. 다 변화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뿐만 아니라 11사도까지 다. 누구를 바라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모든 예루살렘의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 알아야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신들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들어야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조옥순 목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할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들이 지금 얘기하기 때문에 모든 제자들이 지금 한 마음으로 압축되어 있어요. 한 마음, 한 심령, 한 성령 안에서 한 곳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2제자가 아주 뭡니까? 눈에 이글이글해가지고 성령이 불어요. 이글이글해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선포했을 때, 베드로가 대표로 선포했잖아요.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압도당한 거예요. 성령의 사람에게는 여러 압도당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압도당합니다. 그래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가 공동체적으로 임하면 여러분 그 공동체는요 같은 곳을 바라보게 돼요. 같은 곳을 향해 걸어가요. 그죠? 같은 곳을 향해 같은 말을 합니다.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소리 저 소리 갈라지는 세상 소리가 아닙니다. 각자 말이 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공동체적으로 임했기 때문에 세상은 각자 말을 해요. 그러나 공동체적으로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들이 지금 전하는 메시지는 같은 메시지, 복음이에요. 다르지 않아요. 같은 메시지예요. 내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조옥순 목사는요 내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말씀하심에 따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걸 내 믿음으로 확 잡는 거고 먹는 거고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말을 하는데 보세요. 술 취해서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여러분. 술 취한 사람에게 압도당합니까? 압도당하지 않잖아요. 좀만 밀어도 넘어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오져 나오시다 이 말이죠. 그런 말을 정신없이 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여러분 그는 놀랍게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더니 이 오순절 사건이란 여러분 다른 사건이 아니라 바로 구약에서 성경에서 예언된 말씀이었죠. 성취된 사건입니다. 성취된 사건. 그걸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걸 알아내는 거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선포했던 메시지를 증거했던 구약의 이런 예언이 성취되는 걸 봐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 성경을 잘 알지 않느냐? 오늘 그것이 성취됐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성령이 오시면 성경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요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데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것인데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해석이 내 삶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따라 가게 되는 거죠.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사냐,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려고 발버둥 치느냐, 이런 것들이요 성령이 내게 오면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해석이. 그래서 그 말하게 하심을 따라 생각난 것이 누굽니까? 요엘 선지자가 생각난단 말이에요. 요엘 선지자가. 요엘 2장 28절에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이렇게 지금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했거든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보내주겠다. 요엘이 말하는 그럼 그 후회가 언제냐 말이에요. 그 후회라는 말이 언제냐 말이에요. 예. 메시아가 온 후에 반드시 내 영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주고 난 다음에 내 영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죽어야 되겠죠. 와서.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어린이들이요, 자녀들이 어린아이들이 예언을 한대요. 어린아이들이. 미 전도 종족 지역에서는 예언자가요 5, 6, 7살짜리요. 그런 자들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행동을 취합니다. 전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젊은이들의 환상을 보고요 늙은이들의 꿈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 기억났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보니까 그 요엘 선지자가 그 예언했던 거 지금 성취됐다 이 말이에요. 이걸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요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그 후에라는 말을 보세요. 말세라는 말로 바꿔서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후에라는 것은 말세 때 이런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세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일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말씀이 성취되었고 예언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후회가 아니라 뭡니까? 지금 이 말세의 마지막 때 말씀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순절 사건은 마지막 때로 예언이 되었고 이제 예언이 성취되었다 이 말이에요. 예언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때가 시작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말세 중에 말세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요 어디를 살고 있냐면 말세를 살고 있어요. 말세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 오순절 사건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은 말세를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절대로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때가 말세예요. 말세. 초기도 아니고 중세도 아니고 말세예요. 말세. 주님 오실 날이 머지 않았음을 감지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날마다 하셔야 됩니다. 깨어서 근신함으로 주님을 맞을 준비를 모든 교회들이 해야 될 것입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다녀가신 지가 2000년이나 됐다고요. 목사님, 지난 20세기에 세계 제1차 대전도 일어났고 2차 대전도 일어났단 말이죠. 그걸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런 전쟁 세계대전을 겪고도 우리가 뭐 거덜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은요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긴박성을 여러분 놓치면요 여러분 참된 복음을 향한 열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멀었어. 예수님이 오시려면 아직 멀었어. 그런 마음을 여러분에게 심어주고 내일 해야지 그것은 여러분 100% 여러분이 사로잡혀서 그래요.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악한 영이 들어가셔서 들어가신 게 아니라 들어가가지고 꼼수를 부리는 거예요. 수작을 부리는 거죠. 괜찮아 내일 하면 돼. 괜찮아 내일 믿으면 돼. 괜찮아 내일 예배 드리면 돼. 여러분 다 꼼수예요. 속는 거예요. 오늘 기도 안 하고 내일 하면 돼. 여러분 다 속는 거예요. 왜요? 사단이가 거기서 작동을 오퍼레이션 하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다 다스려 버리는 거예요. 다 다스려 버리는 거예요. 생각을 다스려 버리고 이성을 다스려 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여러분 어떤 시대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SNS가 나오고 디지털 문화가 나오고 IT가 이렇게 발전했는데 새로운 미래를 여러분 꿈꾸십니까? 여러분 꿈꾸십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와 과학이 더 발달하고 발전하겠지.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고 발달되면 정부가 더욱더 확장되면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져.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이 절박한 말을 지금 베드로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2000년 전에 베드로가 이렇게 절박성을 가지고 있으면 2000년 후는 더 절박해야 돼요. 더 절박해야 돼. 그래 안 그래? 더 절박해야 되는데 싹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잠들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누가요? 사단이 그러죠. 새벽이 다가오려면요 더 캄캄하게 돼 있어요. 원래가 동이 틀려가면 더 캄캄하거든요. 주님이 오시려고 새벽별이 되신 예수님이 오시려고 하니까 더 캄캄합니다. 암흑 세대요. 말세가. 예. 극성인 거예요. 사단 역사가. 왜 말세에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준다고 말하겠어요? 왜 하필이면 말세에 성령을 부어준다고 하겠어요? 여러분 말세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했겠어요? 갈라디아서 4장 4, 5절 보시면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 마지막 때 이런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가? 이것을 영안이 열린 바울이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갈라디아서 4장 4, 5절에 뭐라고 그래요?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바울은 때가 찼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때가 찼다고. 그래서 베드로는요, 종말이라고 하는 말세라고 하는 뜻에서 에스카톤, 이 에스카톤을 썼어요. 에스카톤, 마지막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 에스카톤. 에스카톤. 지금 이 바울은 때가 찼다고 해서요, 여러분. 크로노스, 이 크로노스, 베드로는 여러분 말세라는 그것을 에스카톤으로 썼고, 바울은요 크로노스, 물리적인 시간이 다 됐다는 걸 썼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뭡니까?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시점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점에. 그래서 왜 주님께서 오셨느냐? 왜 오셨냐? 그 원인이 나왔어요. 율법에서 묶여있고 죄에서 묶여있고 사망 권세에 묶여있는 사람들, 두려움과 고통과 불안과 염려와 뭡니까? 걱정과 근심과 이런 모든 묶어진 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속량하기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걸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알았어. 캐치를 한 거예요. 영을 통해서. 바울은 때가 됐다, 이걸 한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여러분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요, 말세의 마지막 때다. 이 마지막 때에 온 이스라엘,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알아야 할 사실이 있다. 이것을 반드시 나는 이걸 이야기해 줘야 된다, 이 말이요. 사도들이 그걸 지금 이야기 다 해놓고 와서 뭡니까? 베드로가 대표로 설교한 거예요. 베드로는 그 전에는 깜깜했어요. 깜깜해서 성령을 못 받으니까 깜깜한 거예요. 전혀 몰랐어요. 도망치기 다 바빴죠. 예수님 졸졸 따라다니면서도 3년 동안 졸졸 따라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했음에도 몰랐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을 경험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사람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일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다, 이 사실만은, 여러분, 이 진리만은요, 누구든지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돼. 세상 것은 다 몰라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우리 인간의 모든 사망 권세를 풀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모든 뭡니까? 묶여 있었던 아주 좋지 못한 모든 거, 흑암했을 때 꽁꽁 묶어졌던 것을 풀어놓기 위해서, 풀어놓고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 사실만큼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선포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속으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복음, 그래서 복된 소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사탄의 나라가 있다 있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가. 그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요, 베드로는요, 지금 이렇게 나와서 온 사람들 앞에서 어쩌면 예전에는 숨어버렸거나 숨어버리고 두려워하고 창피를 두려워하고 체면이 무섭고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성령 받지 않으면 이러면 어쩔까, 저러면 어쩔까, 아이고 창피스러워라, 아이고 부끄러워라, 아이고 못하겠다. 여러분 아직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 안 됩니다. 버벅버벅하고 말 못합니다. 왜?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니까요. 성령을 경험해버리면 여러분 무서울 게 없어요. 무서운 분 딱 한 분뿐이 없어. 하나님 위에는 없어요. 사단들이요, 어른이면 어른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다 지배를 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감지하셔야 돼요. 감지하셔야 돼요. 지금 그런 변화된 모습으로서 지금 아주 담대하게 이 진리를 지금 전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진리가요,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된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진리를 지금도 여러분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지금 하나님께서 그대로 지금 남겨두신 거예요. 끝나서 하면 진작 이 땅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아직까지 구원받을 백성이 있고 아직까지 말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남겨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이것은 누가 알아도 그만이고 몰라도 그만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들은 알아도 그만이고 몰라도 그만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분이 오심으로 이제 풀려날 길이 열렸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 사실은 다 알려야 할 사실이라는 거예요. 알려야 할 사실. 그래서 성령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알려야 되기 때문에. 알려야 되기 때문에 성령을 안 받으면 안 돼요. 예. 이 오순절 성령 사건은 이제 시작이에요. 그 사건은 지금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성령이 보여주고 성령이 충만해주고 능력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린아이들이 신기하게도 욕을 안 합니다. 욕을 안 해요. 왜 욕을 하냐면 성령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욕을 하는 거죠. 성경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애우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영이 오면 알게 하고 깨닫게, 진리의 영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라도 어른보다 더 어른스러운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젊은이들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무슨 헬 조선이라 그래, 헬 조선. 지옥 조선이다 이 말이요. 요즘에 먹고 살기 어렵다 보니까. 헬 조선, 헬 대한민국. 그러고 입만 닫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그들은 환상을 갖게 됩니다. 비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늙은이들을요, 죽겠네. 이제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아이고 아무것도 못하겠다. 죽으려면 기다린다. 여러분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늙어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꿈을 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 여러분 젊은이들이 환상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한국 사회의 미래가 어디가 있겠어요? 젊은이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갖게 되는 시대는요, 어떻게 해요? 아이들에게 있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있는데 아이들이 뭡니까? 요즘에 뭐예요? 노래에 그냥 다들 뭡니까? 그쪽에 그냥 정신이 팔려가지고 오빠 부대 팔려가지고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스타입니까? 인간이 스타예요? 우상인 거거든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아이고 요즘 세상에는 다 그래요. 뭘 다 그렇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성경 말씀은 세상 따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왜 당신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을 합니까? 그래서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신 대로 생각하고 그리스도께서 느끼는 대로 느끼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게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자식이기 때문에. 목사님 다 그래요. 요즘에는요. 어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데 목사님 다 그래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냐면요, 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 다 속아요. 말씀을 덮어놓고 삽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날에도 뭡니까? 다 뭡니까? 목회자 자녀들도 그래요. 학원 가고 되겠어요? 주일을 그렇게 지키라고 했는데 목회자 자녀가 학원을 가버리면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주일을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하나님의 명령을 다 어기고 어떻게 목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내려놔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소위. 그런 각오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 각오를. 목회자는, 성도는요, 그리스도의 목줄 여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끌고 가는 대로 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 따라가는 것이 마귀의 자녀니까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걸 인정하시면 안 돼요. 왜 인정합니까? 다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사단의 밥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밥이. 저는 이 시대 젊은이들을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시대나 어려운 시대였어요. 이 시대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살을 많이 하잖아요. 왜 자살합니까? 왜 자살해요? 자살하면 바로 지옥 가는데 왜 자살합니까? 그렇게 사단들이 다 들어가 집을 진치고 있으니까 자살하겠죠. 스스로 자기 생목숨을 어떻게 끊겠습니까? 악한 영이 들어가서 역사하니까 그렇게 끊어버리는 거죠. 이 세대만 유독 그렇게 힘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젊은이들도. 충남 예산에서 17살 먹은 여자가요,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갔다가 2년 만에 남편이 죽습니다. 남편이 2년 만에 죽었어요. 청산가부가 됐어요. 17살에 갔으니까 19살에 청산가부가 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살 길이 없으니까 그냥 서울로 상경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식당 저 식당 전전하다가 이 집 저 집 식모살이를 하다가 어렵게 그래도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여자가. 그래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야간 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주간에는 일하고 밤에는 뭡니까? 야간 학교를 다녔어요.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식모살이 하는 집에서 주인이 기특하다고 돈을 내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이 사람이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전에도 공부를 엄청나게 했어요. 죽을 똥말똥하게 공부를 했어요, 이 여자가. 근데 교회 나가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성령 세례를 받고서는요, 공부를 왜 해야 되겠는가를 정확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목숨 걸고 공부를 해버립니다. 원래 열심히 성실하게 한 사람인데 예수를 만나니까 더 목숨 걸고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신실하게 되고 성실하게 되게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이 사람이 일본 유학까지 갔다 왔습니다. 결국 그녀는 유학을 갔다 와서 대학을 세웠어요, 우리나라에서. 그 대학교가 바로 숙명여자대학교예요. 숙대입니다. 그 사람 이름이 누굽니까? 임숙재예요. 임숙재라는 사람이에요. 19살에 청산가부가 되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혼자서 식모살이 하다가 공부해가지고 유학까지 갔다 와서 세운 대학이 숙명여자대학교예요. 우리나라.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냐? 환경에 꺾이지 마십시오. 환경을 다스리십시오. 환경을 이겨내야 합니다. 여러분, 꿈을 환상을 받으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이 없기 때문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앞으로의 비전이 없으니까 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의 이상과 환상과 비전이 있다면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요 마음대로 가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요? 꿈이 있으니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멘.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래요. 나는 이 시대 젊은이들이 절대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 젊은이들의 나약한 소리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약한 소리 하니까 사단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시대든지 간에 그 시대가 안고 있는 문제가 분명히 있었고 그 문제는 자기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꿰뚫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 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려고 하는 자에게. 젊은 세대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다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그 세대가 바로 기성세대가 된 거예요. 기성세대도 힘들었어요. 그러나 다 이겨나니까 오늘날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늙은이들은 지금 늙었다고 너무 무게를 잡아서는 안 돼요. 무게를 잡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어떤 사람, 나는 명태입니다. 명예퇴직. 나는 이제 은퇴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나는 명승지 다니면서 이제는 관광할 때도 됐습니다. 이제는 더 눈이 멀어지기 때문에, 더 다리가 아프기 전에 더 구경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구경한다는 것이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것은 아니지만 성령을 받으면 나이 든 사람, 늙은이들이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꿈이 아닙니다. 젊은 날 쓰러지던 그런 꿈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이 꿈을 꾸기 시작한 겁니다. 늙었다고 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 늙은 게 아닙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주의 일을 하면 나이가 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여러분 뭡니까? 모세처럼 열정을 가지고 충성을 해야 돼요. 얼마나 모세가 120까지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도 뭡니까? 늙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데려가 버렸어요. 너 죽어야 된다 하고 그냥 데려간 거예요. 얼마나 늙었다고 막 이제는 이제 그만 사역해야 되겠네. 그다음에 난 좀 쉬어야 되겠네. 뭔 그런 말 얼마나 많이 했다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런 거 보면 좀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영원히 이제는 뭡니까? 숙면하잖아요. 어디에서? 주님의 나라에서. 거기서는 살 거예요. 육체는 이제 영원히 썩어질 거 아니겠어? 그때는 숙면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여러분 이 몸이 활동하기 위해서는 잠은 좀 자줘야 되겠죠. 그러나 너무 육체적으로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100살 때 아들을 얻지 않았습니까? 나이 100살 때도 아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가지면. 모세는 120살에 눈이 새하지도 않았어요. 120살 됐는데도. 어쩌면 120살에도 여러분 성경을 읽을 수 있겠죠. 지금도 100살 넘은 사람들이요, 성경을 잘 읽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눈이었어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봤지만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보면은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85세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데 최일선에 나갑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 보면요, 10절에서 12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지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갈렙이죠.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리라. 아멘. 갈렙이 그랬어요.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85세도 그때도 할아버지였어요. 근데도 기대를 가지고 주십시오. 그냥 힘이 있었어요. 전투에 갖고 이겨서 그 땅을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전이 있어야죠. 이미 생각해서 아니 난 못하겠네. 그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서 강하고 담담을 가지고 주십시오. 주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했을 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서 이미 져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생각해서 아 나는 못해, 무서워, 두려워, 벌벌 떨어. 그러니까요, 이미 벌벌 떨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런 꿈,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꿈 가지면 쓰러집니다. 내 꿈 가지면 이루어지면 금방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루어지고 나면 금방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불을 받고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분의 꿈을 꾸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지치지 않습니다.
왜 지친 줄 아세요, 여러분? 왜 지친 줄 아세요? 내 것을 하니까 지치는 거예요. 내 꿈 가지고 있으니까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성령 사건입니다. 성령 사건이 오순절 사건입니다. 그 사건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마지막 때가 어떤지를 다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19절과 20절 보세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뭡니까?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아멘. 이것은 그 당시에 사회적 정치적 격변이 일어날 때에 이런 변화들이 있다는 것을 묵시적으로 표현한 당시, 그 당시에 묵시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어법들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사야서를 보거나 에스겔서를 보거나 아모스를 보거나 하면요, 이런 변화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시그널들이 있어요. 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보세요. 누가복음 21장 여러분들이 한 분이다 보세요. 21장 10절에서 11절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지금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예. 지금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더더욱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기근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염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코로나19, 또 더욱 무서운 것도 있겠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때가 마지막 세대예요. 여러분 반드시 있다고, 분명히 있다고 성경에 예언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벌벌 할 게 아니라 성경에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것을 여러분이 볼 줄 알아야 돼요. 코로나19 전염병이 무서워가 아니라 그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보내주는데, 주님 무슨 뜻입니까? 주님 그때 말세군요. 말세니까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더 굳건하게 신실하게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도 왼편에서도 오른편에서도 그 천만인이 넘어지고 만인이 넘어지고 천인이 넘어진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옆도 뒤도 보지 말고 앞으로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언제 옆에 볼 시간 없어요. 뒤를 뭡니까?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뒤로 물러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때는요, 이런 변화들, 이런 격변의 시대는요, 이런 변화들이 있을 것이라고 알려주신다는 거죠. 알려주셔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변화에 놀라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놀라지 말길 바랍니다. 이미 예언된 거예요. 세상은 놀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미 예언된 걸 본 것뿐이에요. 현실로 성취된 것뿐이에요. 아멘. 마지막 시대에 일어난 이 모든 변화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익숙해지시길 바랍니다. 익숙해지셔야 돼요. 무덤덤하게 주님 바라보고 가셔야 돼요. 같이 뛰지 말고 같이 뭡니까? 놀라지 마세요. 그리고 꿈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악보다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십니다. 우리의 이런 격변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이 시대를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거죠.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조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짐들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임을 알려주고,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음을 알람을 통해서 말해주거든요. 알람을.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알람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떼레레랭, 그때가 그때다. 그러니까 이미 예언자들이 알람을 맞춰놨어요. 하나님께서 맞춰놓은 것이거든요. 예언자를 막 선포한 것이 언제 딱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찌레레레랭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그때가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음을 알게 하신 다음에 구원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21절 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구원 받을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놓습니다. 아멘. 활짝 열어놓습니다. 누구든지 구원받는다는 것이 뭐예요? 유앙갈리온, 복된 소식이에요.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돈 없는 자도 오시오, 물 없는 자도 오시오, 괜찮다, 다 와라, 이 말이 다 와라. 이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누구든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청와대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요, 어떻게 아무나 와라는 거예요. 근데 단지 조건이 있어. 뭡니까? 예수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님과 순종하셔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게 믿는 거예요. 아멘. 두루뭉실 않게 귀여워 왔다 갔다 한 게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복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누가 뭐라고 하든지 손가락질 당하든지 꼭 그렇게 살아야지 믿음 생활하는 거냐, 왜 꼭 그렇게 해야 되겠냐, 전투적으로 해야 되겠냐, 그 소리 별소리 다 들어도 하나님은 맞다고 하면 맞는 거죠. 말씀이 그렇다면 그러는 거죠. 싸우라 하잖아요. 전투하라 하잖아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잖아요. 끝까지 달려가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소리를 듣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죠. 우리가 누구를 소리를 듣습니까? 그리스도의 소리를 들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구원받는 것입니다. 복된 소식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에요. 이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받아야 할 때요, 은혜 받을 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마지막 때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막 천년만년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구원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요, 성령 충만한 오순절 사건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천년만년이 여러분 눈 하나 여기 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금방입니다. 왜 성령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아서 뭐 하시게요? 성령 받아서 돈 많이 버시게요? 뭐 하실 텐데요? 투자의 귀재가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큰 돈을 버시겠습니까? 권모술수에 능해져 갖고 권력을 장악하시겠습니까? 아니,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해서 무슨 대제사장이 되겠습니까? 뭐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구원하시러 작정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런데 부활하셨다. 승천하시고 곧 오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다. 이 소식을 알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소식은 여러분 박사가 아니더라도 다 이 말씀만 들으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래야 한 거래요. 전도해야 됩니다. 아이들이고 어른들이고 우리는요, 생명을 다해서 전도하셔야 돼요. 앞으로는 그 부담을 갖고 가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 앞에 부담스럽게 안 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담스럽게 안 서기 위해서는요, 여기서 부담스럽게 신앙생활을 완전 부담스럽게 하셔야 돼요. 편하게 가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누가 전쟁이 좋아요? 피 터지는 전쟁이 왜 좋습니까?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러잖아요. 누가 전투하고 싶겠어요? 편하게 살고 싶죠. 왜요? 빼앗기지 않으려면 내가 자멸해버리지 않게 해서는 전투해야 돼요. 신앙생활 편안히 하지 마세요. 편안히 한 것은 이미 뭡니까? 항복하면 누가 두드려 패지도 않아. 사단이 두드려 패지도 않아. 항복! 그러다가 마귀의 권세에 잡혀서 하는 거야. 두려움으로. 신앙생활은 전투입니다. 전투예요, 전투. 이 복된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리는 동안 성령 충만할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순간은 성령 충만할 것이에요.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 성령 충만합니다. 전도자가 여러분 교회를 떠났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복음 전도자가 가만히 논 사람들이 교회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앞에서 설주고 다니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해서요, 기도하고 헌신하고 복음 전도하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떠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능력을 물을 붓듯이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이 시대는 젊은이들을 그렇게 절망하고 있습니까? 왜 어린이들이 입에 욕이나 달고 있습니까? 왜 늙은이들은 죽음을 자꾸 묵상하게 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왜요?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니까. 우리 아이들을 복음 전도해 보세요. 잠이 막 그렇게 오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잠이 올 때만 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정신 뻗떡뻗떡 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 복음을 먼저 맡은 사람들이 전하지 않으니까, 이 복음을 맡은 사람들이 나 혼자 그것을 지키고 있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절망하는 거죠. 나 하나 구원받고 내 가족 구원받는 데만 만족하고 있으니까요. 이것이 전해져야 될 텐데 이것을 전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복음의 전부인데 이걸 전하지 않으니까, 이것을 전하지 않는데 왜 성령을 부어주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성령을 부어주실 이유가 없어요. 성령 주면 뭐 할 건데? 성령 부어주면 뭐 할 건데? 이것을 전하지 않는데 교회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이 시대에 교회는 덩치는 큽니다.
그냥 뭡니까? 구조상 그냥 뭡니까? 구조적으로 뭡니까? 진행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구조적으로 되어져서는 안 돼요. 행정적으로 되어져서도 안 되고 돈으로 되어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덩치가 커졌지 돈이 많아지니까 안에서 싸우기만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교회를 10년, 20년을 다니고 30년, 40년, 50년 평생 동안은 교회를 다녀도요. 아무런 변화가 없고 어제나 오늘이나 그저 그냥 유야무야 교회에 간신히 다니는 것이 전부고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게 대단합니까 여러분? 헌금 내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헌금 봉투 헌금함에 넣는 것이 여러분 대단합니까? 신기합니까? 그런 것도 작은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거 나쁘다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디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헌금 좀 내고 주일날 지키고 어디 그렇게만 하라겠습니까? 죽도록 충성하고 이웃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미랄되고 죽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령 충만한 증거라고 어디서 말합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미랄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무슨 종교적인 행위에도 불구하고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구원의 소식이 전해지지 않는다면요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것을 전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뭐하러 교회는 만들고 뭐하러 교회로 왔다 갔다 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 생생하게 만드신 이유가 뭐냐가 복음을 증거라는 거예요. 이 자리가 많이 비어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고 거기서 많은 것입니까? 성도는 복음 전도해야 됩니다. 새끼를 낳아야 돼요. 그게 진짜 성도입니다 여러분. 왜? 내가 믿으니까 당연히 그것이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부담으로 받아들여집니까 여러분? 그런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성령을 허락해 주십시오. 왜요? 복음 증거해야 되니까. 왜요? 기도해야 되니까요. 왜요? 주님의 뜻을 살아가야 되니까요. 그렇게 해보십시오. 성령을 안 주시는 거야 주님이. 안 주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교회에 모여서 우리 조용교회가 된 것을 귀하고 아름답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이것을 잊어버리서는 안 됩니다. 우리끼리 예배 드리는 거 좋죠. 그러나 우리끼리만 하면 안 됩니다. 채워야 됩니다. 이 자리를 채워야지 하나님 부흥시켜 주지 않겠어요? 이 자리를 채우지 않는데 어떻게 부흥됩니까? 이 자리를 채우고 앉을 곳이었으면 더 넓은 곳으로 주님이 이동시키지 않겠어요? 목사가 전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도가 합니다. 성도가 하는 거예요. 목사도 하는 것이지만 성도가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이 소식을, 이 뉴스를, 이 정보를 누구든지 알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 이런 간절한 마음, 지금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 아멘. 예. 항상 때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가 좀 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베드로 설교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남은 부분 다음 주에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성령 받기 전과 후가 너무 달라졌어요. 너무 달라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과 믿고 난 후가 너무 달라져야 돼. 이게 진짜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은 하고 똑같으면 안 달라졌어요. 그걸로 내가 교회 다닌다는 그 이유로 우리가 천국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내가 말씀 안에서 붙들려 가지고 말씀에서 말하는 내가 예전에 내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확신이 되면 천국 갈 수 있죠. 가룟 유다만 제외한 11 제자들이 다 그랬어요. 달라진 이유는 뭡니까?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목숨 걸고라도 성령 받아야 돼요. 예. 그래야지 천국을 내가 침노하는 거예요.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눈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것을 비성으로 여겨버려요. 여러분 바울이 세상 것을 다 아무리 귀한 것도 여러분 똥으로 보잖아요. 여러분들의 배설물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배설물 보고 그릇으로 뜹니까? 좋아가지고 그걸 안 씁니까? 내 배설물을 그냥 보기도 싫고 그냥 물로 내려버리잖아요. 그게요 세상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세상 것을 취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요 보기가 싫은 거예요 세상 것이. 탐내고 싶지도 않아요. 나이 그렇게 큰 유익이 안 되거든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심지어 목회자들까지 돈 좋아합니까? 명예 좋아합니까?
아직 그게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성령의 사람 사도 바울은 뭡니까? 다 똥으로 보고 배설물을 봤는데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을 받지 않고는 그 변화를 어떠한 변화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기대할 수 없어요.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달라지기 때문에요. 영의 사람으로 본질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본질적으로. 그래서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존재가 변화되니까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입을 열어서 최초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후 바로 변화가 바로 일어났어요. 벌벌 떨고 무섭고 두려움에 가득 찼었던 베드로가 이제는요 성령을 받은 후에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복음을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외치게 되어 있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을 다물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님께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완전히 존재가 변화되어진 삶을 살아가시고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성령을 주신 이유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 구원을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부터 여러분 전도자로 발걸음을 옮기는 그런 자들이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간에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을 내주십시오. 내가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니까. 내가 성령의 사람이니까. 아멘. 아멘.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십시오.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말하지 말고 복음을 여기까지 막 예수가 가득 차가지고 이걸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서 제가 복음을 전해드릴게요. 이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가요 당신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요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걸 믿으면 여러분 당신도 다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달달달달달달달달 보는 사람마다 달달달달 해야 돼요. 그럼 나를 보면 저쪽에서 도망갈 수 있도록 또 와서 또 복음 전하는 그럴 정도로 저기 보면 도망갈 수 있도록.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그렇게 된 사람이에요. 그게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도망가는 것도. 근데 도망가지만 집에서 네 왜 그러느냐 그 종의 말을 들어라 하고 성령께서 잘 때 귀에서 쟁쟁쟁쟁쟁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라도 복음을 증거하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좁은 길로 가는 자의 삶입니다. 성령의 제 안에 여러분 안에 머무심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과감하게 선포하시고 영광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할까요? 우리 찬양 찬송 191장입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답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성령 받고 주님 증거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군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온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종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떤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 우리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고 나의 구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복된 소식 복음이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 강하고 담담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는 사람마다 선포하고 복음의 증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우리에게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이 세계까지 전 세계로 나가서까지 아버지 복음의 증인 되는 제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순복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제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이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마음을 드립니다. 모든 땀을 드립니다. 피를 드립니다. 정성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더 많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를 쓰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고 더 많이 주님께서 신령한 축복과 땅에 비옥한 아버지 저 기름지고 비옥한 축복을 도하여 주셔서 물질의 아버지 어려움도 없게 해주시고 영의 축복을 받아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고 나눌 수 있는 축복의 아버지 사람으로 아버지시여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제가 되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의 아버지 교회를 세우고 살리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과 드리는 가정을 세워주시옵소서. 주의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주의 생명의 가정으로 아버지여 영권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대를 아버지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신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리시고 또 장기 결석들을 위해서 기도드리시고 우리 조홍교회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 연약한 자들을 특별히 놓고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1분 정도 우리가 선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들을 철저히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이 나라를 살기 좋은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가는데 선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에 절대로 더 이상은 거론되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에게 부끄러운 것을 전승해주는 파렴치한 어른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멈추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대로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들도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이제는 장기방광을 멈추고 주님께 나오게 하십시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서 천국 백성으로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시험 정말 아버지 육체가 아버지 시여 정말 연약해서 나오지 못한 주의 성도가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성도들을 주여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아버지 시공간이 아버지 초다신 하나님 성령께서 가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리오니 주여 회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적으로 병들어서 힘들어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하늘의 치료의 강선을 받아 주십시오. 구원의 빛을 받으셔서 치료하시고 빠른 회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혼에게 강건하고 건강한 상태로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선포 기도합니다. 치유의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연약한 곳을 만드십시오. 믿음으로 만드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을 회복하여 주십니다. 아멘. 믿음으로 이 시간에 오른손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손상된 머리와 장기들은 정상적으로 기능할지어다. 모든 손상된 기관들, 그것이 눈에 있든지 코에 있든지 귀에 있든지 가슴에 있든지 마음에 있든지 신장에 있든지 간에 있든지 힘줄에 있든지 체액에 있든지 뼈에 있든지 피에 있든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모든 기관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존귀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온전해질지어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우리 안에 모든 좋지 못한 세포들과 암세포들은 소멸될지어다. 내 몸 안에 있는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염증과 더럽고 추악한 염증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파쇄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내 안에 우리 안에 병을 일으키는 모든 세균과 바이러스야 이 시간 존귀하고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파괴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정상적인 세포는 더욱더 왕성할지어다. 우리의 모든 영혼력이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완전히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성도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어지럽게 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내가 나서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서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우리의 모든 영과 혼과 육이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되었음을 회복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께로 인도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베드로가 또한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 변화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주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복음을 선포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을 보고 나의 삶이 또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성령 충만을 받아 변화되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토해내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날마다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라고 선포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신부들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목포성과 진도성과 순천성, 광주성과 천안성과 수원성 위에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